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란한 소리가 가득한 무엇이 진실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한 것들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허위와 악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진실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놓치지 않고 마음껏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고통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걱정하고 또한 교회를 걱정하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감사하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괴계들 앞에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찬송을 마땅히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우쳐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며 송축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이제 시편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송이 주님 앞에 경배의 놀라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흩어져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아뢰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처에 흩어져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복된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8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오직 홀로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송이 됩니다. 세상의 만물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인생들은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인생들이 자연에서 찬양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찬양을 돌리는 어리석은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또한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인생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께 그 방향을 붙들지 못하고 헛된 것을 높이고 헛된 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해 보고 또 모든 피조물이 왜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려야 하는지를 우리 확실히 깨닫고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 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먼저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절과 6절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찬양을 권하고 있는 2절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늘의 천체들에게 찬양을 권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3절과 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높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자연의 여러 피조물을 마치 인격적인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함께 찬양하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유지되도록 창조되었으니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고백이 바로 6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훌륭하게 지으신 그러한 피조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기껏해야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대자연의 모습을 보면 100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제 지탱하며 이어져 온 그러한 피조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뒷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자연과 혹은 기후 현상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또한 귀인들이나 평민들도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11절, 12절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는 대로 하늘 아래의 것들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시며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찬양을 오직 그분에게만 해야 함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4절을 보면 많은 찬양을 드려야 할 자들은 특별히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누가 더 큰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러한 고백 속에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 권하는 찬양의 내용과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이라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과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피조물이 전혀 없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또한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을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가서 이 시의 내용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로 확장되어지는 것은 이 시가 가지는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어진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형편에서 생명의 은혜를 구원으로 얻은 인생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값없이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정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는 천하 만물, 심지어는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를 치르고서 성취하신 결과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무한한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